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슬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20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질병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때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불확실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애굽도 기근이라고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감동된 지혜로운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애굽 땅은 새로운 질서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요셉이 이 애굽의 기근을 벗어날 수 있었던 요셉의 정책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쭉 본문을 읽으면 흘러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국유화를 볼 수 있습니다. 47장 20절 말씀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토지를 모두 바로의 소유로 전환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농업 체계로 전환이 된 것인데, 이것은 착취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당시 기근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의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을 성읍들로 재배치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2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재배치해서 행정과 세금 그리고 생산의 체계를 효율화하려고 했던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사장의 토지는 제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7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권위 그리고 종교의 자율성, 그 종교의 역할을 인정하는 행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자의 무상 공급입니다. 씨앗을 무상으로 공급하는데요.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씨앗을 나누어 줌으로써 농업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존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생산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금 제도입니다. 5분의 1, 20%의 고정 세율을 도입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주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는 농부들이 정부에 약 3분의 1, 심하면 2분의 1의 세금을 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요셉은 20%, 5분의 1을 나라에 내고 5분의 4는 너의 양식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균형 잡힌 국가와 백성의 협력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다섯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봤죠. 토지의 국유화, 또 성읍의 재배치, 또 제사장들의 자율성 보장, 그리고 종자의 무상 공급, 또 세금 제도.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왔습니까? 25절입니다. 25절에서 이런 효과가 나오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제도들이 당시 그냥 보면 우리가 바로가 너무 백성들의 것을 다 뺏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이들은 생명을 살려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을 각오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 매뉴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우리의 언어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 때 질서를 세우라.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요셉은 위기를 통해서 토지제도, 또 거주지 재배치, 세금 체계 등 앞에 살펴본 대로 질서를 재정비함으로 애굽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위기는 우리 인생을 더디게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속도보다 더없이 빠르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로운 질서로 재정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질병의 위기가 오면 우리 삶의 식습관, 그죠? 우리의 수면, 또 우리의 운동, 우리의 건강을 위한 모든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질서를 잡아서
남은 삶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남은 삶이 병들 텐데, 오히려 잠시 위기를 통해서 남은 삶이 건강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오거든 여러분의 예배 생활, 또 부부간의 관계, 또 청지기적 재정 관리, 청지기적 시간 관리, 청지기적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세울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무너진 질서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기근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땅을 치며 한탄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다시 재정비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기근의 때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제 생활, 또 전도 생활,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이 5가지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는 한 해를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6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6월 달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질서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위기의 때는 질서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때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라. 시작. 요셉은 단순히 오늘 먹을 양식만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씨앗을 줘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생존에 대한 대안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삶을 세우는 것조차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를 위한 영적인 씨앗을 무단히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때이지만 지금 당장 나의 영성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영적인 씨를, 말씀의 씨를, 기도의 씨를 지금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디모데 마을 헌신 예배 함께 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청년부 출신들인데 벌써 부모가 돼가지고 앞에서 율동을 하고, 저는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 율동이 더 아름다워서 행복했어요. 같이 율동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관심을 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 챙기면 안 됩니다. 내 영적인 양식만 챙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요셉처럼 미래를 위한 씨를 심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기도해야 되고, 한 걸음 더 예비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미래의 씨를 심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때 살리는 리더십을 배우라. 시작. 가만 보면 요셉의 개혁은 살리는 리더십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물리적인 지배가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심지어 백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백성들의 자존심을 보존해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헌신을
끌어내는 것이죠. 25절을 다시 보세요.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요셉의 그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라고 하는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기꺼이,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죠. 감사, 감격, 고마움이 여기 다 스며들어 있는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대지를 나누면서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발적인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위기 때가 기회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 때 그 말 한마디, 위기 때 요셉은 백성들의 자존심을 무너지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들이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때 도리어 우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우리의 사랑의 언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실제적인 손길을 내밀 때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헌신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가 기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가 왔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깊이 위로할 수 있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리어 그 자녀의 마음을 깊이 위로할 수 있고,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성도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게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우리는 그 영적인 어려움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도 이스라엘도 생명과 미래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영적 공동체와 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일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까닭에 생명과 미래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다 믿음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고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위기 때도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한 자는 작은 위기가 와도 그 위기에 떠내려가는 법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잘 다질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위기의 때 질서를 세워라. 지금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깨우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이 두 축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껏 기독교 역사 일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축만 잘 세워져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때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먹고 살았다. 자, 세 번째, 위기의 때 살리는 리더십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로할 수 있는 기회요, 위기는 세워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미래가 세워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감사하며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기꺼이 나와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항상 영웅이 세워지는 법입니다. 요셉의 존귀함은 위기 때 더 밝게 선명하게 빛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위기의 때 더 밝게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통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도 더 풍성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세우고 미래를 심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에 세워야 될 질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살리는 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요셉처럼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기근에서, 애굽의 절망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지혜로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서를 세우시고 미래를 심게 하셨고 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기근의 때에 요셉과 같은 지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풍성한 삶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질서, 기도의 질서, 예배의 질서, 관계의 질서, 재정의 질서, 시간의 질서, 건강의 질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질서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음을, 그래서 도리어 위기를 통하여 질서를 세움으로 남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걸음이 더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심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의 씨를 하나님 훗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자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 청년의 때의 기도가 평생 먹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예배를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시간을 심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온다였습니다. 눈물로 쓰리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하셨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하지 않게 하시고 심고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셔서 위기의 때에 살리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지체가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낭망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때 도리어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을 통하여서 그 기근의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어쩌면 애굽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재정의 풍성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하여 바로왕의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돌아봐 저들을 섬기며 저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요셉과 같은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질서를 세우고 위기의 때에 미래를 심고 위기의 때에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또 교회에도 위기가 있고 민족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위기의 때는 도리어 우리의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질서들을 세우는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남은 걸음이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기도를 심을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무너진 인생들과 위기 속에 있는 인생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저들을 섬기고 위로함으로 위기의 때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은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하여 바로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에 마음과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자발적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마을에서 기관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 요셉처럼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